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찬송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일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서 2장은 1절로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9절은 어제 1장 하반절에 본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절에서 16절까지만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어제 이어진 말씀이 1절로 9절까지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2장 하반절에 택함 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 그들의 영적 타락, 또 삶의 타락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와 함께 읽으면 이해하기도 좋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더 바르게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12장까지 읽으신 후에 말라기서를 읽고 13장을 읽으면 영적인 흐름을 그 메시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1년 정도 다시 바사로 가서 황제를 섬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 1년 정도 후에 돌아오는데 그 1년 동안 빈 사이 기간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다시 도루묵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세 가지의 큰 개혁을 다시 단행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세 가지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0절에서 14절에 11조의 징수를 강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전에 바치는 헌물을 강화하는 내용, 15절에서 22절에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 물론 1절에서 9절에 이방인을 축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방인과의 그 통혼 문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말라기 1장에서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책망하므로 느헤미야의 개혁의 하나인 안식일의 붕괴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에는 성전에 드리는 헌물 11조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방금 읽으신 본문은 바로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느헤미야 13장과의 개혁과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읽으시고 말라기서를 읽으신 후 13장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 영적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그렇게 한 아버지 밑에서 서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가 아니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거짓을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인 형제와 자매에게 거짓 행하는 행동이 우리 조상들의 언약, 그 조상들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간의 삶의 어긋난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거짓을 행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결혼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혼의 문제입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성결을, 깨끗함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하는데요, 거룩해야 될 것을 욕되게 한 것, 즉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했어, 이방 딸과 결혼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통혼을 금지하는 것을 구약의 법으로 알고 계신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방 딸과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오늘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영적인 통혼을 이야기하는 거지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 의미를 잘 아시죠? 이방 딸이 아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 영적으로 통혼한 것이 잘못됐다. 그로 인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구별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방을 신을 섬기는 그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통혼 문제는 이방 여인, 이방 신의 딸들, 이방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과의 결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막 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귀환한 후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70여 년 넘도록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돌아와도 경제적인 활동이나 경작을 할 땅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 그들보다 훨씬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너와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 집안과 이 집안, 심지어는 이 부족과 저 부족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세겜의 족장들이 자기네 족속들, 부족들을 설득할 때 쓰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들과 결혼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례를 받으면, 창세기 34장 23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결혼의 개념이에요. 결혼의 배경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 어쩌면 트라이브, 그 족속과 족속의 경제권, 군사권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 당시에 포로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느냐? 거긴 성적인 유혹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경제적인 이익, 만몬신을 따르고 싶은 그 욕심에, 시험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경제적 부를 내 것으로 누리고 싶은 만몬신의 유혹과 동시에 성적 유혹이 혼재된 것이 바로 당시 상황 속에서의 이방 여인, 이방 신의 딸들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의 결과를 12절에서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딸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르기를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다 너희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죠. 동시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낸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몸이 상한 자도 못 들어옵니다. 병든 자도 못 들어옵니다. 동시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중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끊어버린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적당히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으로 실질적인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무서운 말씀이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약속을 어긴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배신은 사랑과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배신, 언약을 깨는 문제였고, 동시에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짓 행하는 모습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배신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맺은 개인적인 서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드렸던 어떤 서원이든 어떤 방법과 어떤 때가 되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간절히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수년을 잊고 지났는데 불현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때 이런 서원을 드렸었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 그때 드렸던 서원을 이런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실질 눈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서원하고 잊었던 것을 어느 날 복되게 이루어주는 그런 체험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로든 드린 것은,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는 그 통혼 문제에 이어서 이혼 문제를 다루는데요. 결국은 이 이방 신과의 딸들과 통혼 문제가 이 이혼 문제와 이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들을 받지 않냐고 이렇게 막 따져 물어요. 13장 14절에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결혼한 아내를 막 내보내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혼이 무조건, 성경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혼은 금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도 가능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잖아요. 물론 타당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한 거죠. 여기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막 이혼을 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앞서 보신 대로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숨겨진 유혹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미 깬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된 자리에서 맞이한 너의 짝 서약한 아내를 그 아내에 대해서 거짓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냥 이혼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조강지처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내치고 이방 여인을 새로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결혼은 결코 두 사람만이 맺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은 언약,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기초로 한 관계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내 멋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법에는 분명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죠. 결혼의 신성함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짝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의 또 다른 죄악은 이혼을 함부로 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과 탄식을 자아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유다인들의 당시의 통속은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13세, 14세 되면은 미츠바, 밑밭 남자들은 미츠바고 여자아이들도 그때 되면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게 결혼할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세 이후부터는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우리 어르신들도 10대 후반엔 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막 괴롭히고 악행을 막 저지른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의 지어준 짝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한 몸이 이루게 된 아내를 함부로 다룬 유다 백성들의 서약을 깨뜨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아내를 속여서도 또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의 맺어짐을 통해 이어질 자손들에 대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15절 16절에 이르기를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한 것, 학대와 이혼을 거짓으로 한 것, 이것은 그들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주길 원하신 건데 그것을 깨뜨렸으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 모습,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악하고 부정한 모습도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옷으로 가리죠. 이 당시에 함부로 아내를 대했던 남편들은 그 폭력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부정적이고 악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학대로 자신의 옷을 가릴 만큼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죄악에 물들은 모습을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짓밟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선택한 자녀들의 사랑의 그 근본 바탕은, 출발은 약속이에요.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근거로 헤세드, 그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바탕이 된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깨어지면 약속으로 맺어진 그 결과물도 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길 원하면서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거짓 행하는 것이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와 이웃 간에, 내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나아가 직장 상사나 직원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 언약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깨어진 그릇은 아무리 부어도 다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자 아무리 쏟아부어도 깨어진 약속의 그릇으로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부어져도 다 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그렇지 않다면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잘 지켜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